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자, 여러분,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이 다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은 다 존중받고 싶어 해요. 심지어 어린 아기들도 생각해 보면 아기들도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요. 그동안 나는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는 무시당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짐승도 존중을 받잖아요. 요즘 시대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존중받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거 너무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존중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가 되냐면 존경이 됩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어, 또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다 쓸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최상급의 표현이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외. 경외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뜻은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하다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고 숨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존경심과 거룩함을 표현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야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됩시다. 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요. 또 능력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또 교회가 세상에서 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그래요. 여러분 난 아직 믿음이 약해요. 아직은 멀었어요. 라는 말을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끔 듣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믿음이 아직 멀었어요 라고 겸손한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그것이 귀중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약해요. 언제까지 나는 멀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언제 때가 되면 믿음을 주시겠죠. 때가 되면 서겠죠. 때가 되면 잘하겠죠. 그러니 재촉하지 마십시오. 재촉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재촉하다 보면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 것도 같지만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수년 전에 전도 나갔다가 한 가게를 들렀어요. 거기에서 그 가게 사장님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제 교회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왜 모태신앙인데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질까?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립하는 말이 됩니까?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은 해요. 변함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그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요즘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쯤 되었 후에 남유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망했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는데, 남유다 너희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수없이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어그러진 마음의 길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슬퍼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말씀하지 않아요.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말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예레미야는 이 머리가 눈물샘이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탄원하는 거예요. 눈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백성들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게 되었다.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최상급 표현이 경외라는 것인데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잘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가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한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다가 다 작업을 해놓고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그렇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킨 거예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경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교인 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진짜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진짜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자기 편의적으로 평안과 복을 구하는 정도로 그냥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즉 경외하지 않았는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애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풀무불과 같은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고생과 큰 아픔 속에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급만 있는 게 아니고 형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3절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에 관한 말씀은 20%예요. 그 반대의 저주에 관한 말씀은 80%나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를 나오다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설교를 했나 봐요. 아마도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믿어야 천국 간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교회 이상하다. 그 교회 이상하다. 다른 교회 다녀라.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말해주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게 옳은 것입니까? 자녀가 정말 자기 멋대로 잘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다가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제자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앞에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980년대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방송 설교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가 실족했어요. 그 목사님이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별이 떨어지듯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공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었고 또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는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또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저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자 존 목사님이 재차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에요. 사랑은 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담대해지는 게 있어요. 뭐에 담대해질까요? 죄 짓는 것에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에 담대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흥은 죄에 대한 회개 다음에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만 부흥이 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참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워합니다. 그 부흥의 시절이 한 번 더 왔으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순교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이 목사님. 그분이 장로였어요. 근데 그분의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평양에 큰 부흥이 이 땅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날 집회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길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가 냉랭한 거예요.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낙심해 있는 것 같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얼굴 표정도 어둡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너무도 답답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길함 목사님이 이렇게 회중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집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 1년 전에 친한 친구가 임종을 했는데 임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 유산 좀 맡아줘라. 내 아내는 그런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친구요, 당신이 이걸 잘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는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잘 그렇게 해서 아내도 잘 돌봐주고 가정도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떠난 뒤 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그때 돈으로 $100, 엄청난 돈이에요. $100를 자기가 사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100를 훔쳤습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연이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는요, 다시 그 돈을 내가 다 돌려드릴게요. 내일까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요.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여러 예배 가운데 누르고 있었던 그 막혔던 막혔던 은혜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2시가 넘어까지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였던 스왈슨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고 도둑 맞은 물건이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청산하고 부정한 방법들이 바로잡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교회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진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더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셔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쓰임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버린, 더 표현을 심하게 하면 버림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성도, 그런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했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격적인, 그걸 당연히 해야죠. 존중의 표현이죠. 그러나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죠. 승리하거든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해야 된다. 짐승까지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와 좋은 양, 살찐 양들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이게 들켰어요. 왜 이걸 남겨두었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묻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아, 이게 좋은 것은요,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남겨놨습니다. 변명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게 하시니까 속에 있는 말을 해요. 사실은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백성이 두려워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원래 하나님은 속은 아셨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갈취해서 갖고 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못된 짓을 하고, 그러자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된 아버지 엘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가서 충고를 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이죠. 예배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 임팩트의 대표로 있는 홍민기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이 홍민기 목사님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온 교회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 아들이 이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 때부터 말씀 양육을 받고 또 같이 이제 신앙을 인도한 그러한 이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똑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과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치과대학을 잘 졸업해서 치과의사 면허증까지 획득하고 치과의사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치과의사 2명이면 재벌 아니에요? 예? 거의 재벌 아니에요? 치과의사 2이면?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이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 앞에 딱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저희들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게 그 학업도 마치고 치과 의사도 되고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둘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내가 너희를 키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어.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라고 말하지 못했대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뒷목을 잡으면서 뭐라고 어디 간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를 밟고 가라. 그랬대요. 그 목사님의 얘기예요.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이 아들이 홍민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난 우리들은 그렇게 결심이 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러니까 좀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이 장로님 잘 알고 하니까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러저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홍민기 목사님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들한테 야, 잘 들어봐라. 성경을 잘 읽어봐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않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밟고 가.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밟고 가.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나라에 치과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총장이 됐대요. 훌륭하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해피엔딩, 좋은 결말이잖아요. 야, 정말 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곳에 가서 그래도 그렇게 잘 되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만약에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정말 지금도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그 장로님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근데 자기 아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그 설교 제가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예. 당신은 진짜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해서 막 괜히 마음 졸이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마음도 불편하게 해주시고, 진짜냐 하는 질문도 하고. 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만일 저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정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 말씀 때문에 힘드시다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잠잠히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앞에 안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진짜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좋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선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우리 주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아멘. 우리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데 함께 동역하는 주님의 자녀,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축복의 말씀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